네, 오늘은 여호와 삼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핫한 강연자라고 하면 김창옥 씨를 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네, 이 김창옥 씨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그 동영상 유튜브 뷰어가 시청한 분이 1억 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1억 명, 네, 대단합니다. 최근에 유퀴즈에 출연을 해서 이제 대담을 한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제작진 중에 한 분이 고민 상담을 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방송업계에 발을 들인 지가 한 10년 됐는데 권태기가 찾아왔다. 그래서 이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느냐, 그런 고민을 의뢰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역시 이제 대가는 다르더라고요. 그분의 김창옥 씨 인생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의 첫 번째 단계 열정기라고 해서 처음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때 착각이 뭐냐면 이 열정기가 계속되리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온다? 권태기가 온다. 근데 권태기를 겪으면서도 착각을 하는 게 이 권태기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죠. 열정기와 권태기를 지나면 그 다음에 성숙기가 온다. 이 성숙기라는 것은 정말 잘 익은 과일처럼, 그리고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고, 또 고기를 구울 때 이렇게 뜨거운 급한 불보다는 좀 숯불처럼 그런 불처럼 성숙한 시기를 겪게 된다. 그래서 결국 성숙기에는 일과 삶 속에서 자유를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고민 상담을 했어요. 아멘 하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진짜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열정을 가지고 뭐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예전에 처음에 열정과는 글쎄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 권태기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죠. 뭐 부부 생활도 그럴 수 있고 직장 생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아마 우리 신일교회에 권태기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권태기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이 권씨고 이름은 택입니다. 권태기 씨인데 그러니까 이 권태기 씨가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모든 인생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에스겔서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말씀의 마지막 장을 이제 환상으로 마무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환상이 많이 나와요. 사실 에스겔서에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48장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환상이에요. 이미 사실은 가나안을 들어갈 때 12지파에게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왜 다시 이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이게 회복이죠. 그 땅을 잃었잖아요. 멸망당했잖아요. 그런 유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이제 읽으면 나올 텐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 그림에 나올 텐데 맨 북쪽부터 시작해서 단이죠. 그죠? 단에서 부엘세바인데 단이 지명이기도 하지만 지파 이름입니다. 그래서 단과 아셀과 납달리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루벤과 유다, 그리고 가장 중앙이 왕의 땅이에요. 근데 그 왕의 땅의 가장 중앙이 성읍인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성읍 밑에 베냐민과 시몬과 이사갈과 스불론과 갓 이렇게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세요. 그러니까 공평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뭐 많이 갖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그에 맞는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의 중심에 성읍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성읍이 있었는데 좀 더 자세히 제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레위 사람 땅이 있고 레위인들은 성직자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직업을 갖지 않아요. 땅을 경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아예 주고 제사장의 땅을 주고 성읍지역 요건 이제 좀 세속적인 그런 성읍이고 가운데 성읍이 거룩한 성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4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성읍에서 양쪽 가장자리 성읍에서는 경작하고 그죠? 그리고 가운데 성읍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에는 12개의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 한양성에 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있는 것처럼 그 성읍에 12개의 문이 있었어요. 각 지파 이름이 붙여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읽은 35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5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시작.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성읍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호와 삼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이름이 여호와 삼마고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이 여호와 삼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계시고 그들 가운데 거기에 영원히 계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으로 에스겔서가 끝이 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이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삼마라고 하신 것의 의미를 좀 같이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굉장히 영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학자들은 에스겔이 기록할 때가 주전 593년부터 571년으로 잡습니다. 22년간 썼는데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남쪽 유다가 멸망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때가 주전 586년이에요.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근데 586년인데 주전 571년이니까 한 5년의 갭이 있는데 멸망당하는 그때보다 더 타락한 게 멸망 전이에요. 정말 멸망 전에 이 5년 전에 남쪽 유다의 영적 상태라는 것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하나님께 제사했지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 대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거죠. 왜 하나님이 떠났느냐? 그들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범죄에 반응을 하시는 것이 때리는 거예요. 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서 7장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때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때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마케라고 그래요. 여호와 마케. 왜 하나님이 때리십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맞을 때는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게 아픔이었겠죠. 상처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때리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 걸 그대로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 자식이 잘못하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런 분은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네, 아저씨라고 그럽니다.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예배도 뭐 제대로 드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의를 행하고 공의가 사라졌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는 거죠. 왜? 돌아오라고.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사생자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매를 대시나 매 이후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회복을 47장에서는 그림 이미지로 어떻게 합니까? 성전 문지방비에서 물이 그냥 콸콸콸 솟아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전이 죽었기 때문에 물이 나오지 않아요. 메말랐어요. 그랬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좌우에 유실수들이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은 회복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47장에서 그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읍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읍이 바로 거룩한 땅인데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12문이 달린 그 아까 보신 그 정사각형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인데 모든 지파잖아요. 12지파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성읍,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이름하기를 함께 하신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가 어려운데 그 에스겔서의 마지막 단어가 여호와 삼마라는 거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많은 걸 말씀하시는데 결론이 뭐냐? 나는 거기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용기가 됩니까?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사고방식,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고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는 거예요? 성소에만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만 계셔야 됩니다. 근데 성읍에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소와 성읍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중앙성소, 성소를 너무 중요해서 여겼고 그리고 그 중앙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성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시게 한 후에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다 같이 시작.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전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사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소에도 계시지만 이제는 성읍에 계신다. 성읍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전에만 계시면 자칫 제사장만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성직자만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민들이 계속 일하고 활동하는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처럼 생각해요. 교회에서만 계시는 하나님. 168시간 일주일, 그 중에 1시간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167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제가 지난 12월 31일 설교한 대로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없습니다. 거긴 질서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읍이에요. 여러분 평신도들이잖아요. 저는 평신도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독산동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잖아요. 제가 만납니다. 우리 교인들이 참 많아서 정말 웬만한 데는 한 분씩 만나요.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마켓에서 시장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사업장에서도 열심히 사업하시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읍, 그게 성읍이에요. 여러분 일상,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의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존재론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의미는 계시다라는 의미가 포함하는 게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치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여호와 삼마는 한편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CCTV가 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루에 뭐 수십 번 찍힌다고 그러는데 그 CCTV는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사각지대 가운데요. 그리고 무식한 방법이지만 CCTV를 깨면 됩니다. 너무 좋은 거 가르쳐 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합니까? 여호와 삼마는 거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겠다. 너희들 거룩하게 살라. 말하는 거 함부로 말하지 말고. 생각 5만 생각이잖아요.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그 5만 생각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여호와 삼마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여호와 사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돼요. 왜?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그랬는데 제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전통적인 질문입니다. 아주 기독교에서 클래식한 질문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일독을 하고 계시죠? 네, 창세기를 거의 읽어야 됩니다. 거의 마지막에 벌써 하루에 3장 그리고 주일날 7장이니까 50장까지니까 읽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내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내어 읽으세요.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굉장히 큰 은혜가 있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또 읽으면서 창세기 28장에서 그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주랭랑을 치면서 사실 아버지의 장자권의 축복을 뺏어가지는 않았어요. 물론 형이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팥죽을 줍니다. 팥죽이 오늘날 그런 팥이 아니에요. 네. 이번에 그 붕어빵 만들게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절대로 팥 안 먹더라고요. 뭐 먹어요? 네, 죽어도 슈크림입니다. 네. 근데 그 팥이 오늘 그런 팥이 아니에요. 팥죽은 렌틸 콩으로 만든 죽인데 너무 시장하고, 그리고 에서라는 사람은 앞뒤 안 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산 건데 결국 이삭의 마지막 축복을 가로채게 한 것은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치맛바람이 그때도 있었어요. 속이고 그걸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니 30-40년을 살았는데 딱 여러분 간혹 우리 애들이 현관에 들어오면서 엄마 뭐 해가지고 이상 목소리 하는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왜 몰라요? 벌써 향치를 맡아도 알아요. 사실은 속아준 거죠. 그리고 이제 중리낭을 치는데 한 1500km를 갑니다. 그러니까 하란까지 1500km인데 도중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는데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고단하겠습니까? 혼자의 몸으로. 근데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창세기 28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대요? 여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여기잖아요. Here and now. 하나님을 여러분 먼 데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부모님 밑에서 온실 안에서 편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의 인전을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홀홀단신으로 외롭고 힘들고 고독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거기 계십니다. 빌립이 안시는 고통은 우리가
이제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용기와 사랑과 자비 같은 우리의 잠재적 능력을 일깨워주는 은혜로운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아픔이 있고 좌절과 절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배반을 당할 때도 있고 정말 숱한 일을 당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앞서 행하시고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 계셔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왜 거기일까? 왜 거기일까? 여기가 아닐까? 물론 거기 여기 같은 말이지만 왜 거기일까? 저는 이 거기를 생각하면서 여기는 이 땅이지만 거기는 저 땅일 것 같아요. 그 저 땅은 어디입니까? 저 땅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서 어디를 가죠? 천국. 여러분, 그곳이 바로 거기고 하나님이 거기에서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눈물 흘리지만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보상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첫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왜 거기서예요?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지상 명령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암송하셨죠? 네, 이제 제가 한 2월 정도에는 안 보여주고 암송하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속성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채취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일 다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한 36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 초등학교 때 제일 자주 낸 퀴즈 뭡니까? 내 건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하는 건 뭐예요? 이름입니다. 띵동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을 부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사랑하는 신일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여 드립시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와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엘로힘이 하나님의 가장 전형적인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한번 읽어봐요. 거기. 자, 시작.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14장 18절에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었더라. 네, 그것도 읽으세요. 가로도. 네. 그 다음에 엘로이 살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인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갈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굉장히 좀 자기가 으쓱으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진짜 눈꼴 사로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보내잖아요. 어디 가요? 광야 갑니다. 근데 광야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얻지를 못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하나님, 내가 너를 살펴준다. 살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엘로입니다. 우리 같이 16장 13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 거 함이라. 아멘. 그다음에 엘샤다이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고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리고 엘베델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베델이 베트가 집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래서 엘베델. 창세기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 원래 루스였는데 베델로 바뀌었어요. 네,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정말 죽이잖아요. 죽이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 거두라 그렇게 하시고 양을 준비하시죠. 준비하신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4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셔서 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부르세요.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